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자. 아멘이십니다. 예.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하셨고, 마지막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강의할 텐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메시아닉 유대,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막심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슬라브냐. 아무튼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은 알아. 근데 뭘 몰라? 예수님을 모르지.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라든지 제사의 제도보다도 훨씬 더 엑셀런트,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 해봅시다. 신약의 레위기. 또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시간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히브리서를 좀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잠깐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합니다. 먼저 내용, 본 서신은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의 완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변증적 성격을 띤 서신이다. 그래서 본 서신만큼은 구약 성경 구절이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많이 언급된 성경도 드물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허락이 되면 이것도 좀 번역을 해서 이스라엘,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 서신은 신약의 레위기, 해봅시다. 신약의 레위기. 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저자는 본 서신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논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마리아도 아니에요. 신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 제목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본문을 보면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직역하면 투 히브리오,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바벨론 이후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유대인. 또 이스라엘인. 셋의 차이가 뭐예요? 응?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이 히브리인이란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의 강은 어디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러가지고 중간에 어디 머물러요? 하란 땅.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그런 단어가
히브리인. 그리고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어디 가가지고? 야곱의 시대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왕정시대까지 공식적인 유대인에 대한 명칭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등장하고, 유대인은 언제부터 그 이름이 등장합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자.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남유다를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받고 혼혈 정책으로 거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그때 남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바벨론에 흩어져 살면서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네,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유대인이다 그런 식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다. 아무튼 히브리라는 명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존귀한 명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의 뿌리가 시작이 된. 그래서 왜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서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서라고 안 하고 히브리서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자가 누굴까요? 너무 반항적이야.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대충 뭐 바울이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모릅니다. 뭐 바울이란 주장도 있고 바나바란 주장도 있고 아볼로란 주장도 있고 누가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 브리스길라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 또 베드로의 제자인 로마의 클레멘트 속사도시들을 이끌었다. 최초의 교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뭐 설에 불과하고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이 서신의 특징은 먼저 본 서신의 저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제도 등에 정통한 인물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그는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인역을 인용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헬라어에 유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누가 생각나죠? 자꾸.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나 대속적 죽음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이를 구약 사상과 정확하게 접맥시킬 만한 그런 해박한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자꾸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사도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인물로 보인다. 그렇죠. 이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라야 본서의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 자꾸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좀 문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일부러 일반 서신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과 좀 문체가 달랐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 좀 유력한 후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록의 대상은 누굽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 알겠습니까? 누구예요? 막심 선교사 같은 사람들 알겠습니까? 예. 자, 본서신은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처절한 모습과 이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의 석방기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걸 지켜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성전 제사 제도가 끝났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AD 70년 파괴됐는데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대 교황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 서신에 이 히브리서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본서신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 이전에 쓴 글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본다면 이 히브리서는 네로의 대박해 이후 AD 65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그렇죠? AD 70년. 그러니까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된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의 배경과 무대. 본 서신의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메시아닉주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환에서 메시아닉주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메시아닉주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지. 지난주 인가 뭐 저기 메일이 쭉 왔어요. 한 7개, 8개 저한테. 그 메시아닉주가 이단 시비가 걸렸다고 나보고 좀 나서달래. 보니까 이단인데 보니까. 우린 메시아닉주가 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지 이방인인. 메시아닉주가 뭐 스스로는 메시아닉주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어떤 뭐 신비한 의식을 치러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지. 이단 맞아요. 우리는 메시아닉주가 될 수 없어. 이방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메시아닉주예요. 그렇죠? 막심 있잖아, 막심. 거기 이스라엘 땅에도 한 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 자꾸 전도가 된대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예수 믿어. 응? 환란이 있어야. 이스라엘 땅에도 계속 좀 몇 년째 전쟁 지속되니까 자꾸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대. 지금 방공호가 있대요, 방공호. 거기서 전도하고 있대.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한국교회는 이미 전도의 시기가 지났어요. 선교의 시기가. 제가 사실은 1990년인가 그때 러시아 갔을 때 그때 한참 부흥했어. 근데 지금은 다운됐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때가 있고 닫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이스라엘 땅을 좀 열어두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한참 부흥하다 70년대 80년대.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자. 선교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제1원칙이 되는 데 가서 해라. 이겁니다. 열어주신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죠. 막으실 때가 있고 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복음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닫혔지만. 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메시아닉주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메시아닉주가 아니라는 거. 여튼 로마 전역에 흩어 살고 있던 메시아닉주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봅시다.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와?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우리한테는 족보가 중요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족보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탁월성 해봅시다. 예수님의 탁월성. 그렇죠. 예수님은 천지자들보다 탁월하신 분이고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고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요?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고 그렇죠. 대제사장보다 탁월한 분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탁월한 분이다. 그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10장 후반부부터 11장은 믿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12장은 소망에 관한 것. 13장은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렇죠. 누가 생각나? 바울 같잖아, 바울. 고린도서 13장. 이해가 되시죠?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 끝나고 나서.
어찌 보면 이게 시그니처인데, 사도가 그래. 시그니처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낼까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해봅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better, 더 나으신 분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1절부터 3절 짧은 그 구리지만.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4절부터는 예수님은 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게 그 1장하고 2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뒤로 또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럼요, 예수님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1절 봅시다. 1절 시작. 예, 옛적의 선지자. 여기서 옛적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팔라인데 이건 뭐 지나간 시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나간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약 시대가 언제까지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지나간 시대인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지나간 시대인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모세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 말씀 주셨습니까?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어떻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해봅시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번역이 좀 어색해요. 자, 여러 부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폴리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many times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렇죠? 족장 시대가 있고 왕정 시대가 있고 또 바벨론 포로기가 있고 각 시대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해봅시다. 여러 모양으로. 예, 이거 여러 모양이라는 뜻은 폴리트로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베어리어스 웨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례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를 앞둔 예레미야가 어깨에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란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를 기꺼이 매야 한다. 그렇죠? 여러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사야 때는 특별히 이사야가 3년 동안 뻘거벗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셔요? 이사야 20장에 나와. 애국과 구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너희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이렇게 나처럼 끌려갈 것이다. 아우, 제사장인데 3년 동안 벗고 다녔어. 또 에스겔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돌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려놓고 좌로 며칠 넣고 우로 며칠 넣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한을 정하신 거죠. 그리고 똥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처음에는 네 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똥으로 먹어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메시지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살아야지. 입술은 그렇게 전하면서 교회 건축하고
어? 명종대 별장 짓고. 뭐 하는 짓거리야. 입술은 거룩하라 그러면서 입에다 쌍욕을 달고 살고. 각 시대마다 지금은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말세지 말입니다. 아까 뭐 설교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끔 그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왜 이렇게 건물이 이러냐고. 예전에 그 지붕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려고 했어요. 신경을 안 썼어요.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아가지고. 건축에 제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걸 선교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건축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빚져야 돼요. 은행 대출 받아야 돼요. 집사 이상. 어? 선교를 못해. 그거 할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도 뭐 이 땅에 한 100년, 200년 있다가 당연히 그 건축해야죠.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이상한 목사는 입술로는 주님 옷을 가깝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하고. 지금은 뭐해? 똥꼬에 땀 찬다고 별장 짓는다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여러분 삶과 메시지가 일치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손에 지팡이 짚고 그렇죠.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급히. 왜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떠나야 되니까. 시대의 징조가 안 보입니까?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돼. 자꾸 세상에다 뭐 남겨두면 여러분 로세 아내처럼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게 되지. 그래 7년 뒤에 다시 와 그러지. 여러 부분, 여러 시대마다 여러 모양으로 지금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모양,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소복 입고 여기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저거 갖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너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갖지 마라. 이게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에는 길바닥이 금덩어리야. 네? 금덩어리야. 너무 좋은 곳이 제가 조금 경험해 봤는데 미련 욕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봅시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역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모세, 엘리야, 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해봅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in these last days라고 되어 있는데 종말의 때라는 뜻입니다. 언제가 종말이에요? 예수님 철임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벌써 한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죠.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물론 초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졌겠지 그때. 근데 거부함으로 그 은혜가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교회로 넘어가서 은혜의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건 뭐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된 것이다. 언제가 종말이라고요? 2000년 전 주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된 것이다. 지금은 뭐예요?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아무튼 여러분 옛적에는 구약의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성전하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 훨씬 더 선지자들의 말씀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신약의 복음서는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봅시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요. 계시의 완성자입니다. 해봅시다. 계시의 완성자. 구약에 예언된 모든 계시들,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신학서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신구약을 개관한. 구약은 프로마이스, 약속들. 그리고 신약은 딜리버런스. 이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프로마이스 앤 딜리버런스. 알겠습니까? 계시의 완성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는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고, 서신서들은 그 말씀과 사역의 의미를 해석한 책입니다. 로마서니, 히브리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결론 안 읽잖아. 결론은 모르잖아. 그래서 서론도 읽고 중간에도 열심히 보는데 쫙 읽다가 유다서에서 또 창세기로 넘어가. 안 돼요. 이 결론입니다. 모든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이에요. 끝을 알아야지.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소망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세상 나라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에게 결단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좀 일찍 들어와서 19살 때인데 매일 그러고 다녀서 헛되고.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지. 해봅시다. 예수님은 계시 완성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요한계시록 이후로 또 다른 계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몰몬교에서 몰명병을 또 받았다 그러고 또 통일교에서 원리장론이라고 뭐 문선명이가 또 받은 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단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2절 중반부부터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는데 7가지를 설명합니다. 7가지.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만유의 후사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말씀의 계시의 완성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사란 상속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공적으로 상속받으신 후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단순한 예언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렇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그 전달자의 사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알려진 시편 2편 7, 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언제 실현됩니까? 천년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완성자 만유 후사로서 이 예언,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 이 예언을 성취할 뿐이라는 사실. 그런 거로 단순히 전한 시편의 기자보다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렇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아무튼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김건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난 계시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2절 두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감싸주고,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이 우주를 감싸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의 중재자 혹은 이행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이것을 이행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동의 사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도 성취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천지 창조뿐 아니라 인간을 지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복수형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말씀이요 또 성육하신 말씀이기에 이런 선지자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이시더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2절에 이어서 3절에도 예수님이 왜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신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 절 남았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감주되시오 그 곳에 사시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면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도 한 5가지가 나오는데 해봅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다.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렇죠? 또 회막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임했던 영광이 떠나가시죠. 에스겔 10장에.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떠난 교회는 그
그냥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또 우리가 초림제림 그러죠. 이게 초림제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초림의 사건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걸 재림의 사건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떠나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파우가스마인데 이건 빛의 근원으로부터 발현되는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합니다. 온전한 눈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온전한 눈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비추어야 돼. 여기 빛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 눈이 온전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실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잖아. 모세도 뒷모습만 봤잖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죄인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원래 그 실사가 있어요. 원래 사람이 있지만 그걸 찍어가지고 보여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제 명령의 하나님을 하시고 모세에게 계신 명령의 하나님을 만드셨느니라. 예, 영광의 광채란 말하고 좀 비슷한데 해봅시다.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이라. 예, 본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 하나님 자신. 그 형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복제한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죠. 예수님 뭐라고 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선지자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 완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봅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붙드심에 해당되는 헬라어 페로는 이끌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물을 이끌어간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어때? 예언의 말씀만 선포하고 끝나.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네. 자, 이처럼 말씀으로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살펴봤어요? 다니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성취가 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7년 동안이나 우광병에 걸려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다가 정신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가 있어요. 찬양한 시.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는 것.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렇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하시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박제시오 우주의 선하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수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문간에 앉으셨느니라. 예, 구약에서는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대속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다 이루었다. 그죠? 계시 완성자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 내가 하나님에 이어 또 모든 대속의 제사의 그 마침이 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많은 예언들을 이루셨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실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7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박제시오 그곳에 나타나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수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문간에 앉으셨느니라. 예,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거기 계셔요? 중보하기 위한 거 또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것이는 몰라. 누구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라 하면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대기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의 완성자, 계시의 완성자,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수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요. 계시의 완성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인 종말과 재림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합시다. 아무리 보고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중동 땅에 벌어지는 일들.